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아니면 김치찌개 먹을까, 된장찌개 먹을까.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정신도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또한 이제 20살 때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뭘 해야 될까, 대학을 어디로 가야 될까, 아니면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될까, 무슨 진로로 나아가야 될까. 늘 선택의 기로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선택을 할 때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 받느냐, 아니면 나의 정욕으로 이끌려서 선택하느냐를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선택하는 것이 내 지혜로 생각한다고 하면 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잠언서 1장 7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광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아멘. 이 선택에 있어서 이 선택이 바로 지혜인데요, 이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광이요 내 목에 금으로 된 사슬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1절과 2절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땄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도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족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아멘.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애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사춘기가 오고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김없이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생각할 겁니다. 내가 너 똥끼기저기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면서 열 내려주고 지켜주고 돌봐줬는데 너가 나한테 화를 내? 속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맥락이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읽었던 사람은 불신자가 읽은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의 서신은 믿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적혀졌습니다. 1차 독자가.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굳이 바울은 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먼저 말을 하고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값없이 구원함을 얻었는데,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잊고 살지 않냐. 마치 부모가 돌봐줘서 이제 어엿하게 이제 성장해서 사춘까지 왔는데 그 부모의 마음은 모르고 반항하는 것 같이. 너네 구원받았는데 너희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는데 너희가 왜 이것을 잊고 사냐. 그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2절과 3절 말씀과 같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권중 권세를 잡은 자들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영접했는데,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가치관과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그 구원의 일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내 삶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 불순종의 아들, 그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처음부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기쁨을 위해 살겠습니다. 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불순종의 아들을 이 곧 마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세상 풍조를 따라가도록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 점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가치관의 삶으로 우리를 선택하도록 몰아간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처음에 예수 영정 비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기쁨으로 살겠다고 어느 순간 계속 말했지만 그것이 마음에 이제 서서히 잊어버려지고 예배가 종교화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모습 속에 세상의 가치관만 가득 남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단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고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리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혼동하는 이 시대 속에서 지혜를 달라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 내 안에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그 일을 행했습니다. 잠언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여기서 완전한 지혜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라고 세번역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이 지혜를 사모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분별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이 수많은 백성들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제가 분별할 수 없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 백성들을 잘 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솔로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선택하는 재판의 지혜를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이 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늘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길인지 아니면 나의 종욕의 길인지 하나님의 기쁨의 길인지 도대체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 내가 이 선택하는 이 과정 속에 주님의 기쁨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게 지혜를 달라고 할 때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자신이 그 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지혜를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구약의 말씀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가 드러날까 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고 더 깊은 어둠 속에 있게 되었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자기네들의 의로움을 이루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그 계략들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믿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충만함과 부귀와 영광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로 부유하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인하여 그 기쁨에 감사하여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를 고민하고 상고하며 그 주님을 기쁨을 위해 사는 자일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졌던 자리, 아픔의 자리, 깨졌던 자리, 상처났던 자리, 그 모든 자리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때에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를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는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크신 선한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지혜가 부족한지, 진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지 되짚어보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는 우리의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우리는 신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 국적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이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하늘 신분으로, 하늘 시민권자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행 갔을 때 저는 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행은 잠깐 가서 잠깐 며칠 동안 쉬고 오는 건데 근데 그 여행 갔는데 그곳에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샤워를 해요. 샤워를 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드라이기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좀 며칠인데 그냥 머리 대충 이렇게 있죠. 말리고 자연 바람을 쐬고 그냥 하면 되지 않은데 꼭 한 명씩은 저희 아내라고 말 안 했습니다. 드라이기를 꼭 사와가지고 거기다가 고데기까지 어디서 또 구해오는지 막 사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럼 집에 가면 또 하나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아니면 여행을 갔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조금 코로나 이후로 좀 뜸해지긴 했지만 뭐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아니면 어디 다른 나라에서 몇 달 살기 뭐 이런 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거기 가서 잠깐 살 건데 냉장고 사고 TV 사고 그러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니요. 조금 불편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잠깐 살다가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고 싶고 만족하고 싶고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지 이 땅 가운데서 무언가를 누리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너희 목적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의 만족을 위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함으로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이루는 저 하늘나라를 꿈꾸는 자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이 신분을 잊어버리면 마귀의 종노를 합니다. 불순종의 영들에게 붙잡힌 바 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마귀의 종노를 하며 노예의 근성에 빠져가지고 늘 진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낙심하며 살아가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이 생의 재리와 염려에 근정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노를, 세상의 종노를 하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부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기만 하면,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됩니다. 모두가 갖고 있는데, 모두가 안 갖고 있으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건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뭐가 없어진지 아십니까? 탐심과 정욕이 사라집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던 의도는 핫도그 얘기했을 때 좀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핫도그 냉장고에 만 원이 있으니까 애들이 싸우지 않았다 그 얘기를 했는데 애들 핫도그도 못 먹인다고. 핫도그를 못 먹이면서 어떻게 하냐 하면서 피자를 사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좀 난감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탐심과 정욕이 없어져요. 주님만 잘 믿기만 하면.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늘 내 거를 막 채우려고 해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005년도에 평택 미군 기지 반대 시위가 너무 심했습니다. 대추리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와, 끝없는 평야에 담 넘어서 미군 부대 넘어가는 사람들 잡으러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다 평야다 보니까 우리 중대가 그 본부랑 있는 데랑 어디 있는지 감을 못 잡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청 고생하고 그 다음날 또 다시 그날 거기 또 갔는데 만반의 준비를 한 거예요. 물을 막 주머니마다 다 집어넣었어요. 하루 종일 그 전날 목이 마른데 물을 못 마시니까 고통스러워가지고 물을 막 집어넣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그 평야 그쪽을 막 돌아다녔는데 웬걸 그 미군 부대에서 수도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물 주더라고요. 그럼 저는 지금 무거운 물병만 들고 하루 종일 고생한 거예요, 저는. 무슨 얘기냐? 우리 주님께서는요, 많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풍요로우신 하나님들.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유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이 마음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게 되면 마귀의 종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욕적으로 살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정욕적인 마음이 들어온다면 그것을 예수 피로 못 받고 나는 너의 종로를 하기 싫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때에 마귀 권세를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마귀의 종로를 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불순종의 영들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인지 분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지혜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 지혜인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그것을 분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위를 누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완전하신 나의 주 이 찬양 드리시면서 함께 다시